신학적으로 그 교회라는 명칭이요,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명칭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도 각 개개인에게 그 신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영적 흐름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7번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7교회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당시에 그러면 교회가 7개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훨씬 더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7교회의 말씀을 전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요, 그 교회가, 각각의 교회가 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이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또 이 목동중앙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할 교회 매뉴얼 로 한번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7편의 설교에 한번 주제를 붙여본다면 다름 아닌 교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무엇이죠? 사용 설명서죠. 저희가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요, 그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전제품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매뉴얼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7교회의 이야기 안에는요, 어떤 하나의 그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 안에는 칭찬하는 메시지도 있고 또 책망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도 있고 또 약속하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경고와 약속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한다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그 각 교회의 그 말씀이 시작함에 있어서 그 예수님, 즉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수식하는 것이에요. 그 수식을 어떻게 했냐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 그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요?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요. 2장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머지 5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따라서 그 패턴에 따라서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7별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각 교회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즉 각 교회에서 섬기는 지도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각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7 금촛대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리하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즉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모든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각 교회들의 그 지도자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각의 지체를 이룬 그 몸된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가 각각의 그 몸,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의 모형,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연합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매뉴얼이 있다면, 교회가 따라야 되는 매뉴얼이 있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시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칭찬과 책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 둘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으로 무엇을 칭찬하시는가 한번 보면은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이어서 3절에 보시면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칭찬의 메시지가 들어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너가 수고한 것을 안다라는 그 자체가 칭찬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에베소 지역은 바다로부터 약 한 5km 정도, 정확하게는 4.8km라고 나와 있는데요, 5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하구가 넓어서 그 배들이 에베소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됐냐면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항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중심지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고 모든 그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서울,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 서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일단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고, 또 어디를 가도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사람도 많고 복잡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많고 복잡하다. 사람이 많으면 또 무엇이 많겠습니까? 교회도 많지요. 교회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많으면 교회도 많고, 교회가 많으면 또 무엇도 많냐 하면은요, 이단도 많습니다. 저기 저희도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방에 막 이런데 시골 같은데 가면은요, 이단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는요, 곳곳에 막 건물들에 엄청나게 많이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가득한 도시가 또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 수고, 인내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이단들과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것이 진짜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웠다 이게 아니라 교리를 가지고, 이게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이것인데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 행위, 그 수고, 그 인내를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악한 자들,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즉 이단들을,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한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이단들을 시험하여서 이단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단이 그릇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단과의 지리멸렬한 그 싸움 가운데서 견뎠다라는 것이에요. 참았다라는 것이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행위들을 어떻게 했느냐? 게으르지 않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성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몇 번 싸우다가 쟤네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 해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쟤네는 버려, 이렇게 해서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이단들을 계속 그 교리를 가지고 부딪히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단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이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수고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그러니까 보통 이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평균 이상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한국 교회 문제들을 많이 삼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복음, 또 그 교리를 가르치기보다 어떤 감언이설이라든지, 또 쉽게 얘기하면 사탕발림이라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지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싸웠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훌륭한 교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뒤이어서 뭘 하시냐면은요,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은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는 것이에요. 책망은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칭찬은 막 장황하게 하셨어요. 책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되는 조건, 성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성도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얼마 뒤면은요, 우리 교회에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식에,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례는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직 세례 안 받았다며 이번에 세례식 있으니까 세례 받아 라고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지식적 위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어떻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이제 너는 이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지식적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무엇을 줍니까? 졸업장을 줍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의 지식적 위치에 도달하면 그에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증서를 수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여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 감사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 성도가 되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조건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막 대화가 잘 통해요. 얼굴도 어디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아요.
이렇게 크게 웃으실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feel이 있는 거잖아요.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느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정도 얼굴 됐으면 반반하니까 뭐 어디 데리고 다녀도 되고, 또 이 정도 조건이면 서로 양가가 이렇게 맞으니까 되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필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 66권을 통째로 외운다 하여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성도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교리를 전하면서 이단과 싸워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낸 아주 장한 일을 한 교회는 맞지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들은 감당해 왔지만, 예수님의 책망은요, 너희가 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교회로서 정말 훌륭한 교회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의무적으로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필,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 7시가 이제 다 되었네, 다시 교회 가야지. 그냥 앉아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드림에 주님의 사랑 없이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면 늘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때도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제가 뜨끔했어요. 제가 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늘 뜨거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려서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늘 가슴이 뜨겁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죠?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말씀을 막 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뜨겁게 해주세요. 가슴을 좀 뜨겁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차고도 넘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십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의무적인 예배가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그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가득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너 말 안 들으면 나 이제 너 안 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별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결별되는 것,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무섭게, 하나님이 진짜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정말 못 보겠는데 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자꾸 거역하고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 있으시죠? 뭐라고 하시죠?
너 자꾸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집 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녀가 진짜 집을 나가길 바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경고하는 거잖아요. 경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엄마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너 진짜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집 나가 하는 것처럼. 정말로 집을 한번 자녀들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머니들 버선발로 나와서 자녀들 찾죠. 진짜 집 나가기를 원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라는 것이에요.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나 이제 너하고 결별할 거야, 단절할 거야 라는 것이 진짜 제발 말 좀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야기,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 그러면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느냐 하면은요, 5절 앞부분에 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것이에요. 매뉴얼. 이 말씀 안에는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로 생각하라, 두 번째로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라 라는 거예요. 이 3개의 동사만 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점검해 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반성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반성을 하라 라는 것이고요. 그럼 회개하라 라는 것은 뭐냐? 올바른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올바른 방향이 저쪽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고개만 빼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방향을 향해서 돌아서라라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앞에 생각하라는 제가 반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반성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다라고 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라, 회개하라라는 것은 뭐죠?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면요, 실질적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라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만 하지 말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에 옮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 가지라, 이 동사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 현재적 행동들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과거의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 즉 첫사랑 하면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날 너무 뜨겁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날 받은 은혜가 17년이 지금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은혜 자체가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방증하는 것이냐 하면 은혜는 소멸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소멸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처음 사랑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마음 가운데 가슴 속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 현재적 행동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7절 마지막 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가 무엇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의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교리들 막 성경을 가득 알고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 들어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사는 이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바로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뉴얼을 하나 삼는다면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곳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을 품는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5시 반쯤 되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집에서 저녁을 먹을 거냐라는 거죠. 제가 집사람한테 답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요, 설교 원고를 다 썼는데 이 원고 그대로 하면 설교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될 것 같다.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오해를 한 거죠. 저녁을 먹을 거냐,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한 살은 뭐죠? 한 50분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좀 이 뼈대 안에 살들을 좀 이렇게 빼내야 될 것 같다. 정리를 해야, 말씀을 조금 더 축약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결국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 그래서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막 시선을 두면은 무엇만 보이겠어요? 이 세상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가 하늘의 소망에 시선을 두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처음 사랑, 즉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처음 사랑,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막 예배 때마다 감격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어질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가득 채우기를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